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 말씀만 제가 가지고 왔고 오늘 사실은 여러분하고 함께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예요? 아멘. 나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인간,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인간에게는 영원한 죄가 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역한 그 인간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버린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또 다른 통로로 사단 역시도 어떻게 하냐? 그 인간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지옥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선과 악의 전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두 갈래 길이에요. 세 갈래 길이 아니라 두 갈래 길이에요. 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사망의 길이고 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과 악의 두 줄기, 사망과 영생의 이 역사가 이제 그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줄기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줄기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 그 길을 역사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꼭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구를? 아벨을. 아벨이 사라지니까 또 누구를?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그죠? 그래서 이 에노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누구를? 노아 할아버지를.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그 중에서 누가 또 택함을 받아요? 셈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한 사람에 하나님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셈족을 통해서 누가 또 불림을 받아요?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서 또 누구에게 흘러가요? 야곱에게 흘러가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한 가족을 통해서 이제는 한 민족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마지막 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민족으로 키워가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달려나가는데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출애굽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한 민족이 세워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한 가족의 단위에서 출애굽기는요 한 민족의 단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 사건, 그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낼 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순순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10가지의 재앙, 결국은 죽음까지 봤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줘요.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 세상과의 여러분의 전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여유로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여유롭게 생각해요. 이거는 전투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건 엄청난 전쟁인데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깨어있지 않으면 방심하잖아요.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뒷짐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 했어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내실 때 오직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말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이 안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 당장 벽돌을 구워야 되는 게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바로가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 세상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결국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성적이 안 되면 대학교를 못 갈 것이고, 그러면 거지같이 살다 보면 뭘 먹고 사나? 세상이 두려운 염려예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이 학교 성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조종한 거예요? 사단이 조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요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두려운 마음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 선택하려는데 두려워, 무서워,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루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의 가정이 한 민족이 될 때까지 이 애굽에 있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젠 70만 명이라는 싸울 수 있는 장정이 7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 노인네 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셨어요. 창세기에 약속한 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 누구를 선택했어요?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냐? 그를 훈련하시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요, 꼭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한 나라로서 이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어떤 여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어떻게 훈련하고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하실 것이고 어떻게 세워가실 것을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27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펼쳐보겠어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서 정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진 인생,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다 같이 펼치신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20절, 우리 사도행전 7장, 잠깐만요. 7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 다음에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어린 시절 버려졌고, 그리고 그를 누가 주었냐? 애굽의 바로의 딸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그가 바로의 왕의 아들같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40년간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면서 모세는 모든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닌 40세에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말의 권세도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해요? 이제는 내 민족 히브리인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하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한 사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모세가 자기의 어떤 힘을 가졌고, 그리고 자기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한 것에 실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22절, 3절, 우리 4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는 거냐면, 우리가 문제가 뭐냐,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으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손이 나와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세가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의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거.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 방법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분에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의 실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민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처절하게 도망치는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이에요. 하루아침에 왕자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가 돼요? 거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한 건 맞아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러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권력과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고린도전서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28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권력과 죄력과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시지 않는지 우리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대요. 아, 나 이만큼 했어. 나 알아줘.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교만할 때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절대로 교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를 허락하셨어요. 광야의 40년의 미디안의 그 삶,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40년의 광야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40년의 시간 동안의 모세는요, 어떨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모세는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 다 깨달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하나 다 깨달았어. 나는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누구 집에 살아요? 처가살이하고 있어요. 자기 양이 없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냥 목숨 살아있으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모세가 40년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어때요? 너무 교만해졌어. 너무 교만해.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주먹으로 내리쳐버린 거야. 그리고 광야의 40년은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두 인생의 모습, 여러분, 이 두 인생의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인생은요, 그 뿌리가 똑같아요. 잘 아셔야 돼요. 교만한 자나 자기 비하하면서 낮은 이 모든 것은 다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신의 가치 기준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에 떨어지면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자기 비하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똑같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서 누가 키워줄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러분의 그 가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 기준을 평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뭔가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자기가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멘붕이 와버리고, 그리고 나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가 완전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아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완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전히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처음으로 다가간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앞에서 여러분 모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게 뭐지 하고 이상하게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내 신발을 벗으래요. 내 신발을 벗으래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임재가 들어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에서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저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사명 주신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보호했는데 그들이 저를 뭐 했어요? 배신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원망이 이 안에 있었고, 그리고 더 깊은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몰랐어요. 회개도 안 했고 용서도 안 해줬고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용서하지 않는 삶은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과 원망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지만 그 뿌리는 누구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하냐?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 있었잖아요. 바로 지금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예요. 하나님 보기를 싫어했어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싫어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 그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교회 가기 싫어.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남 탓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럴 때는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모세같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는데도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해결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평생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며,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삶이 바로 미디안의 40년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알아요? 미디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겠죠?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4장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이것을 지금 어떤 장면이 이드로에게 말하는 장면이냐면, 똘기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애굽으로 가라 하니까 이제 5번이나 막 안 가겠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순종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똘기나무에서 만났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장인에게 그 사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40년 동안요, 자기 부인 십보라에게도 하나님 얘기를 안 꺼냈고요, 그리고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도 하나님 말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보통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시키거든요. 그때까지 할례를 안 시킨 거야, 자기 자식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 남편한테 집어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모세는요, 40년의 미대한 광야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버린 모세, 그리고 사람들을 기억조차도 못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야곱은 자기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십보라를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요, 그냥 이드로와 함께 사는 게 좋아서 함께 살았던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십보라를 준 거예요. 그리고요, 야곱은요, 자기 것만 양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막 난리를 하잖아요. 막 그 얼룩 무늬가 더 많이 생기도록 물가에다가 튼튼한 막 이러면서 온통 머리를 쓰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재산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거와 같이 모세는 재물에 대해서도 여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뭐 이 여자한테 관심 없고
돈도 관심 없고, 이것이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난 거룩해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알았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인간의 어떤 의지로라도 막 애굽에서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능력을 찾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인간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명이라는 것을 붙잡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의 모습 어떻게 되냐? 이제는 숨 쉬는 거, 그냥 내가 숨 쉬는 것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진짜 내가 사는 이유를 알기 시작해요. 내가 왜 숨 쉬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때 여러분 정말 인간은 그때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꿈과 소망이 없는 인간은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동물과 다를 게 무엇이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은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남겨주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한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배가 자기네 가족만 들어가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게 내 가족을 살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노아가 그 사명에 순종했을 때 자기의 온 식구를 살려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살려줬는데 평안해지니까 그 배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평안해지고 이제는 배를 다 짓고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짓기 시작해요. 포도주에 취해서 빨가벗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아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불행하게 돼버린 그 사건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되셔요. 나는 이제는 나이가 다 됐어.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자.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죄 짓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참 사명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사명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에도 여러분 이렇게 이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명을 찾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늘 부족한 나의 모습. 그러죠? 주님 여러분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너의 부족함들 내가 도와줄 거야. 이 길을 걸어가면서 너를 멋지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의 부족함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성장시켜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정말 성장시켜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난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답답하기 시작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매일 삶이 이게 똑같이 보링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 때 분명히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거절해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모세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했어요. 이 모세가 갇혀있는 그 감옥과 같은 상처로 아주 그냥 응어리져 있는 그 마음과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끌어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의 감옥은 무엇인 것 같아요? 모세의 감옥. 모세의 감옥은 결국 사람들에 대한 상처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 기준이 여러분의 감옥이 돼버려요.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의 말들이 여러분의 감옥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옥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감옥 안에 들어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감옥의 문을 깨부시고 그를 이끌어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이전에 누구부터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한 다음에 어떤 사역을 맡기신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을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끌어 가시는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멘. 모세는 몇 번을 부인했다고요? 5번을 부인했어요. 5번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어떻게 가서 주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가라고 하니까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러면서 계속해서 5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5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왜 5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하나님 왜? 모세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가기 싫었어요? 우리 희연이가 대답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맨날 가자 안 가 막 모세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5번 했는데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모세가 가기 싫었을까요? 왜 5번이나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명은 무슨 사명이에요?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 어떤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 지금 누구를 싫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해요. 원수예요. 자기가 진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뒷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그를 돌봤는데 그들이 자신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짜 배신감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수같이 지금도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수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용기 있으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거예요. 원수 앞에 그걸 나간다는 건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사역은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난간에 부딪힌 게 무엇이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겠지만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 100명이면 100명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저에게 칼 같은 말, 막 화살같이 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말을 할 때 이전에는 그게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막 경기가 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막 몸을 돌리고, 길 가다가 저 사람이 저쪽에서 이제 마트에서 걸어오면 막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 저쪽으로 막 가버려요. 막 정신없이 가.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무슨 사역을 하겠냐고요, 제가. 함저 못하겠어요. 이 모세의 마음이 저 읽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가냐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손을 내미냐고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모함하고 네가 뭔데 말씀을 전해. 네가 뭔데 뭐 잘난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나가겠냐는 거예요. 절대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저 이 사역 못하겠어요. 제가 막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누가 부어줘요? 그 사랑을 누가 부어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모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든 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 상처 때문에 40년을 피해 살고 있는데 그에게 지금 back to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돌아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거를 순종할 때 우리가 빵 터지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 평생 미디안의 광야에서 저가살이하면서 내 양 한 마리 없이 그냥 숨쉬며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있다면 누구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갈등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것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지푸라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모세에게 난리를 치죠. 네가 뭔데? 똑같은 반응이에요. 똑같은 반응.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가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길이 평탄할 것 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우리의 재판장이 될 거야. 너가 오니까 우리는 더 불행해졌어 라고 외칠 때 이 모세는 바로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투서는 안 돼요. 사람과의 다투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 할 수 있어요. 말 안 하고 꼭 다물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 하나님, 육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영의 기도가 바뀌어요. 영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저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갑자기 막 나가다가 싹 바뀌면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라. 오케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도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깨어진 마음을 어디 가서 고칠 수 있겠어요? 기도원 가서 주야 기도 안 하고 없어져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하고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만나는 힘든 것들을 주님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이지, 그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겨있는 그 자존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여러분이 외우시기를 바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의 잔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무슨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종같이 부려먹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 무슨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돼야 되죠?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모세는 놀랍게 바뀌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강야의 40년의 시간, 여러분, 이 정말 불완전한 모세를 하나님 이끌어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같이 막 씨름하면서 걸어가면서 모세가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모세가 어떻게 그를 원망하고 아직까지도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하는 모세의 그 지도권까지도 빼앗아 버리려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 가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런 이스라엘의 이 완악한 마음들, 이 완악한 마음을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역겨워하셨어요. 지금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괴로워 버렸어요. 모세보다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 이스라엘 민족 내가 싹 쓸어버릴게.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32절 모세의 반응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끝내버리겠다. 야, 끝내버리자.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으면 오케이. 주님 잘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주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냥 싹 쓸어버리세요, 주님. 너무 저 아주 그동안 바랬던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 이런 말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된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3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1절 앞절까지만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친구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친구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가장 충성된 자라고도 여기서 나와 있어요. 모세는 나의 집에 가장 충성된 자래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이전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해서 막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하나님 더 보고 싶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강야에서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변화시켜 가셨어요. 새롭게 빚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 같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기 싫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순종 이젠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안 되는 순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딱 오신 어떤 것이 무엇이었냐면 록펠로 어머니가 신앙의 계명 10가지를 그 아들 록펠로에게 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저한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주신 마음이 그냥 10가지를 적어가지고 오늘 그냥 마지막 설교 끝자락에 이거를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적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어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어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먼저 구별하여서 나머지를 사용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것이 떠올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성령이 딱 생각나게 하면 바로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직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 10가지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가지 신앙의 계명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몇 가지를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자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성장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